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편 58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빠지면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독사가 술객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독사가 어떤 상태이다를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경건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영적인 어두움은 인간의 고집과 마음의 완악함에서 비롯됩니다. 이 두 가지는 영적 어두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시편 58편 5절에서 독사가 술객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 비유는 고집스러워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귀를 닫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경고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고집하면서 점점 더 죄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출애굽기에 등장한 바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과 재앙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의 마음은 점점점 강팍해져 갔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더디게 하고 또 애굽 땅 전체의 심판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영적인 어두움에 빠진 고집스러운 마음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대해 마음이 굳어져서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진리를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지와 영적인 둔감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키고 결국 영적인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영적 어두움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그분의 진리와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죠. 이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집스러움과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영적인 길을 열어야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영적인 어두움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시편 58편 5절에서 독사가 술객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귀를 막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의 권위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부, 이러한 고의적인 무지는 단순히 지식에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명확하게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죄와 자아 중심적인 삶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반응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감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듣기에 둔하다와 눈을 감았다라는 표현은 영적인 무지와 고집을 뜻하죠. 그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닫아서 진리를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진리를 외면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2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영적인 어두움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존중하거나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지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은 단순히 무지나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진리의 외면과 거부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죄와 자아 중심적인 삶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점 강해지고 또 사람은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은 우리의 삶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내가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다면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돌아오는 주님의 복되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주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 상태에 빠져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굳어진 상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주님 아버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여 주님의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GSID 선교사 연장교육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심창석 교수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적, 사역적 재충전 기회와 학위 취득을 위해 9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제개발대학원이 하나님 안에서 잘 운영되고 또 총장으로 헌신하시는 심창석 교수님께서 영역간에 강건하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국제개발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국제개발대학원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배우며 국제개발대학원을 통해 필리핀 선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또 이사장 오정호 목사님과 이사회 서기로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사회와 교수진들을 통해서 국제개발대학원이 더욱 발전하여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